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구약 성경 549페이지 내지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나아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에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꼭 가봐야 될 100곳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찾아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찾아가야 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가 간 곳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40주 40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도착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는 그 식물의 힘으로 의지해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던, 그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공급했던 그러한 음식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만을 먹고 그가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자, 40일 동안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 거리는 부지런히 걸어가면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서 40일이 밤낮을 걸어서 그렇게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제대로 된 영양을 그 후에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주었던 그것만을 먹고 그렇게 걸어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350km에 이르는 굉장히 그 광야 시대를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400km가 좀 넘습니다. 그걸 보면 그 광야 시대를 걸어서 그가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먼 거리를 그렇게 갔는가. 그것도 먹지 아니하고 처음에 떠나기 전에 먹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그가 중간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 바로 여호와,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하였을 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하였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였던 것들은 결국 의지하였을 때에 결국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살피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놀랍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엘리야도 그렇게 살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바알 선지 450인을 다 목쳐 죽였던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의 영적인 모습이 그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이제는 다시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그는 굶으면서 이 350km의 이 머나먼 길을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난날 의지했던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고는 우리 앞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10년을 살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도 남의 이야기일 뿐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희생하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꺾어버리는 그 결단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요, 목사님이요, 박사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는 돌아와서 그 정부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응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집하는 그것에 어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지 않으니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일들을 위해서 내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사 주변의 사람들이 요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나마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불렀다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로 부르고 계신, 어찌 그리 이유도 많고 어찌 그리 사연도 많고 어찌 그리 못할 일들도 그렇게 많냐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 그곳,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그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장 감격스럽게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예배했던 곳이 어디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감격해서 감당했던 바로 그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 속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호렙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뜨거움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축복해 주셨던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던 그때,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여도 내 가슴이 뭉클했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려고 몸부림쳤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열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형식적인 그 어떤 곳에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 그는 한평생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고, 그런데 결국 그는 노년이 되어 비참하게도 저 반모섬에 유배돼 갔어요. 누가 봐도 처량하고 누가 봐도 비참하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인생을 살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이르렀던 그 외딴 섬, 그 비참해 보이는 그 반모섬에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경이로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는 자신이 보았던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을 향하여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내 몸 위에 덮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고군분투했던 이 요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비참한 말로였고 가장 불쌍한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경이로운 모습을 그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자녀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끌어안는 것과 같이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바로 그를 감싸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가면, 비록 육신은 힘들고 내 육신의 그 어떤 것은 손해가 올지 몰라도 남이 느낄 수 없는, 남이 만날 수 없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느끼는 것이, 그런 만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서 그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굴이라고 개역성경에는 그냥 굴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동굴이라는 의미죠. 그것이 어느 동굴인지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타났던 그 어떤 동굴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바위 틈 속으로 집어넣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가는 흔적을 보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원문에 보면 감탄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라고 합니다. 이것은 뜻밖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서 압도당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희생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기도와 희생과 그 섬김의 삶 속에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뜻밖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설교가 어느 날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설교가 마치 주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호렙산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경이롭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삶,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표현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네가 누구인가,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합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그 위세에 눌려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도망쳤고, 그는 사욕지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떠나고 그 자리로부터 내려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무엇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결국 너는 지금 이 동굴에 계속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계속 나오는 것과 같이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두 나라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차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는 지금 동굴에 그냥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환경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낙심의 동굴에 있으려고 합니까? 그 무너짐의 그 동굴 속에서 계속 있겠느냐 말이죠. 체념하고 앉아있는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합니까? 이 땅의 소설을,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 동굴에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의 동굴에 있으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오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낙심의 동굴에서 나와요. 그곳에서 푸념하고 있지 말고. 11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것이 착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의 동굴에 갇혀있다.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